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더니 미국에 있는 한 억만장자가 이 코로나 격리 기간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든 것은 똑같이 힘든가 보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정도 나누고 가까이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참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격리되고 다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참 정서적으로, 특별히 우리 주위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참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또 정서와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고 아주 행복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애의 빛의 목표라 그럴까요? 사명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애의 빛에서 전하는 기별들을 보면은 죄를 승리하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생활을 살라, 뭐 이런 성화의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사건들을 많이 조명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또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 그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개중에 간혹 이런 강한 기별들과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앞으로 올 환란이 좀 두렵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좀 마음에 무서운 마음도 들고 또 죄도 승리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족감도 또 너무 느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신앙이 좀 짐이 되는 듯한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정말 더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된 이 진리를 믿으면서 이 진리의 좁은 의의 길을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걸어가게 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원동력은 여러분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활기차고 지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피와 그 주님의 그 피의 공로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모든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늘 활기차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변함없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인으로 새기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특성과 하나님의 그 품성과 모든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더 불이 붙고 더 열렬해지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도 넉넉히 뚫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사랑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 참 아주 제 마음속에 남는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와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교리와 그 이론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적셔진 것이 아니고는 아무 가치나 아무 힘이 없다. 이런 영감의 말씀에 좋은 내용의 글이 있어서 그것이 늘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그런 힘이나 또 그런 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근본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활기차게 되고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그런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성경절을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God is love.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가다 보면 어떤 트럭이나 어떤 차나 뒤에 보면은 항상 그 God is love라는 이런 식기들,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참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그 말씀이 가장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심판날에 담대히 서지 못하고 심판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이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심판에 대해서 다가오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죄책감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이게 신앙이 흔들리고 이러는 그 원인을 보면은 다른 데 없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완전히 깨닫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고 심판이 무섭고 앞으로 올 환난이 무섭고 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확증이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복수하기를 즐겨하시고 형벌하고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모두 다 멸망시키시고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시는 이런 멸망과 복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무섭다. 특별히 또 이 바벨론의 오류가 들어와서 영원한 지옥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워서 떨고 있죠.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지옥은 없습니다마는 바벨론에서 들어온 오류 때문에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를 태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 있고,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타나 있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극진한 그 사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들이나 딸 보면 그냥 없어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가끔씩 저희 그 셋째 손녀가 이제 2살이 채 안 된 손녀가 이제 방문하거나 만날 때가 되면은 저한테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맛있는 걸 해서 다 먹여주고 싶어요. 그 손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은 다 그렇죠. 손자 손녀를 기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또 자기 자녀를 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다 주고 싶죠. 여기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 눈물 나고 참 감동스러운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여기는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낳은 그 아기를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기를 잊겠습니까? 혹시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낳은 아기를 잊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호세아서에 표현된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 2장 29절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마치 우리의 남편처럼 너희에게 내가 장가들어서 어떻게? 너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살겠다. 근데 의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너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너와 결혼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3장 1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그냥 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냥 사랑하는 게, 그냥 함께 관계를 맺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들이 건포도 떡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건포도로 만든 이게 떡과 같은 과자를 먹으면서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호세아의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냐면 마치 바람난 창녀와 같은, 그래서 타인을 찾아서 자꾸 집을 나가는 그런 음녀 같은 음녀와 같은 그런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그 음부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또 나가면 아이를 낳고도 또 나가면은 다시 돈을 내서 사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집을 나가면 또 나가서 곡식을 다 물어주면서 그 여자를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호세아가 그런 음녀와 함께 살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예증까지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그냥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른 신에게 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지독한 사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이것은 홀사랑. 여러분, 홀사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꾸역꾸역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뒤를 쫓으시면서 짝사랑하고 홀사랑으로 막 쫓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2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이 계유가 뭔가 하면 얼루얼이에요. 얼루얼이란 것은 그 미국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향수도 얼루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매력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꼬여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를 계유하신다. 우리에게 온갖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꿰어내서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호소하시면서 우리를 꿰어내기까지 하시면서 온갖 뭐라 그럴까요? 온갖 모양과 온갖 유희를 다 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짝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런 뜨겁고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짝사랑하고 혼자 사랑하고 배반을 당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 구약의 이 성경책 중에서 이 쌍방이 진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잘 나타낸 아주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중에서 몇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사랑에 충만히 잠기는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향해서, 환난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주 쌍방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져 있는 책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네, 그 책은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영어로 우리는 아가서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Song of Songs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라. 이 솔로몬의 노래라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은 잠언을 3천을 지었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도 말하기를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5개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최상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아가서가 최상의 노래일까요? 우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노래나 시들을 이렇게 온 백성 앞에서 낭독을 했는데, 이 아가서는 이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 첫 번째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고 왜 아가서를, 왜 유월절에, 죄로 상징되는 그 애굽에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탈출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죄로 상징되는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과 구속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왜 이 아가서를 낭독했을까? 이 아가서에 보면은 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간지러운 듯한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떤 연애 소설 같기도 하고 연애 시 같기도 한 조금 간지러운 듯한 이런 노래를 그렇게 중요한 유월절 절기에 온 백성 앞에서 이것을 낭독했다? 처음에는 참 의아하다라는 마음이 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가서를 또 읽고 또 듣고 밤새 듣고 이렇게 하다가 맞다. 이 아가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그 유월절에 읽어서 마땅한 노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왜 구속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아무 설명도 아무 이유도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훌륭해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설명할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바로 아무 가치도 없고 구원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란 그런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노래를 지은 건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와 예루살렘 딸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절이 솔로몬이 한 말이고 어떤 구절이 술람미 여자의 말이고 어떤 구절이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에 있는지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한 말이고 이것은 술람미 여자가 한 말이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한 말이로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아가서의 해석을 할 때 문자적인 해석, 풍류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 문자적인 해석은 조금 너무 문자적으로 풀이하고 세속적으로 좀 세속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 풍류적인 해석은 고대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믿던 것들인데, 이것은 많은 은유와 비유들이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포도주는 뭐다, 여기에 나오는 입술은 무엇이다, 이렇게 너무 비유적으로 해서 이것은 좀 과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요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으로 상징된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 아가서에 보면은 나타나는 사랑은 아주 즉흥적이고
사라지기 쉽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누는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랑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의 관계가 아주 단단해지는, 이 아가서를 보면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이것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 과정이 그려 있으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떻게 두터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증의 구원에 확증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과정이 이 아가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참 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한 그 묘사를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뭐가 쓰인다 그럽니까? 눈에 콩깍지가 하나 쓰인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너무나 아름답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최고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표현한 이 표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아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는데, 아가서 4장 1절로 3절을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3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참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내 목은 구슬꿰미처럼 아름답고 내 목은 상아망대와 같고 내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이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4장 7절에 가면 어떤 말씀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술람미 여자는 정말 예뻤을까요?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의 대부분은 후반부까지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독백을 하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기쁨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당당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제가 읽으면서 참 제 마음을 아주 감동을 주고 제 가슴을 쾅 치는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여러분, 여기에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자신을 무엇 같다고 여기 표현했습니까? 게달의 장막같이,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같이 검지만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 이 사람이 게달의 장막같이 나는 검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 후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예루살렘 딸들은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니까 햇볕에 그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굴이 희고 아름다웠겠죠. 이 여자는 자기는 햇볕에 그을러서 아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자다. 물론 어떻게 검었지만도 아름다웠겠지만 그래도 거친 들에서 양을 보고 포도원을 돌보는 이 시골 여자가 그 솔로몬 왕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다니,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눈에 비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계달의 장막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계달의 장막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이제 계달 족속이라 그래서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유목민들이 그들이 이제 집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사는 그들의 그 지붕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장막 그 지붕을 무엇을 했냐면 까만 염소 있죠. 까만 염소 가죽을 말려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검은 가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계달의 장막이라고 불렀는데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계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이 여인을 하나님으로 상징된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쾅 치는 그런 뭐랄까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 가죽 덮개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성소 연구를 해서 잘 아시죠? 우리가 성소를 보면 어떻게 성소의 가장 지붕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돼 있죠. 이 해달의 가죽은 물개를 말린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은 이 성소의 이 제일 겉지붕이 해달의 가죽으로 말린 물개의 가죽으로 돼 있어서 거무죽죽하고 시커멓고 참 밖에서 볼 때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 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특별히 이 지붕은 성소의 지붕은 4개의 덮개로 돼 있었는데 이 제일 밖에 있는 이 해달의 가죽, 이 시커먼 물개의 가죽을 말린 것으로 이 밖에 가죽 덮개를 제일 밖에 씌웠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무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간의 모습, 볼품없는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인 데까지 낮은 데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처럼 이 해달의 이 껍질이 이 가죽 덮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붉은 물감으로 들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수양의 가죽이 있었고 그 안에는 또 예수님의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그런 그 양털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안쪽에 아주 아름다운 왕의 덮개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순종을 상징하는 청색실과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붉은 실과 또 예수님의 왕위를 상징하는 자줏빛 실과 또 금실을 엮어가지고 아름답게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가지고 아주 성소 안에 불이 비칠 때 반짝반짝 빛나게 마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그런 빛이 성소 안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늘의 왕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 솔로몬의 아름다운 휘장을 두르고 아름다운 주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아름다운 왕족이 돼서 귀한 신분이 돼서 하늘에 가서 구원의 그 은총과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그 귀한 몸을 인간의 모습과 바꾸셨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 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귀한 왕비가 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닌가. 참 제가 마음속에 참 감동을 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검고 죄로 물들어져서 검고 그런 더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깨끗한 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검고 참 볼품없는 한 시골에 거친 여인이었지만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같이 있어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참 이 솔로몬이 많은 정략 결혼을 했다고 이 역사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와 그걸 뭘 맺는다 그러죠? 같이 동조하고 이런 것을 맺기 위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이런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주 젊었을 때에 기록을 한 것인데, 제 생각에 아마 그런 그 여자를 보고 사랑했던 그 진정한 사랑을 느낀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아마 정략적으로 이 나라 뭐 저 나라 또 어떤 지파 어떤 이런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 정략 결혼과는 반대로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이야말로 솔로몬 왕이 진정으로 자기가 먼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관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 제가 아주 briefly 간략하게 1장과 2장과 3장 4장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장마다 담겨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싹트는지, 그것을 상징하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져 가는지 1장과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아주 무르익어서 어떻게까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이 관계, 이 사랑을 표현한 데는 많은 노래들인데, 저는 뭐 가요나 유행가나 이런 걸 부르지도 않고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제 버스 타고 가거나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가다 보면 이제 귀에 이렇게 가요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랑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참 제일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런 가요나 유행하는 이런 노래에 사랑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들었던 이제 노래 같은데, 이제 사랑하면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뭐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정말 둘이 너무 사랑하게 돼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이렇게 두터운 사랑의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시와 노래를, 사랑의 말을 계속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는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들을 잘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늘 표현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표현을 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서 참 나누고 싶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로 14절, 아가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의 여인들은 참 자기가 냄새나고, 그때는 이제 뭐 우리처럼 잘 씻고 막 이렇게 하는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향주머니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은 마치 내가 품속에 품고 다니는 모략 향주머니 같다라고 자기의 연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냄새나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정말 향기롭고 의 되시는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다닐 때에 우리가 바라는 음성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정말 진동을 하고 향기가 퍼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마치 당신은 내가 품고 다니는 모략 향낭 주머니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이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먼저 와야 됩니까?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마음속에 어떻게 품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잘 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랑의 초청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자 하는 초청이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함께 있고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초청하시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는데 아가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솔로몬 왕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어디에 숨어있는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네, 바위 틈에 숨어있는 비둘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비둘기나 이 새들이 아주 맹렬한 독수리나 어떤 그런 맹렬한 추격을 받을 때 그들이 아주 안전하게 아주 약한 새들이 숨는 것이 바위 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얼른 바위 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길 때에 무서운 맹수나 또 독수리나 그런 아주 솔개나 매로부터 모든 공격에서부터 피해서 그 틈에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바위 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이 만세반석 이 가사를 영어로 보면 만세반석인지 거기에 크랙되고 틈이 있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써 만세반석에 cleft for me, 나 때문에 부서지고 틈이 난 그 만세반석 틈에 제가 숨습니다 주여 하는 것이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그 은혜스러운 찬송 여러분 부르실 때 정말 눈물이 뺨을 흐르는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반석 이 바위 틈에 숨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시련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히 피하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틈에 거할 수가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안식을 찾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은밀한 곳, 그 바위 틈에 숨는 경험, 바위 틈에 거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 우리 마지막 성도들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경험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참 이것은 제가 읽으면서 더 미소를 짓고 참 제가 고개를 갸우뚱한 성경절입니다. 아가서 2장 4절로 5절. 아가서 2장 4절 5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참 이 두 절은 참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 내가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내 위에 그 사랑이 깃발이로구나.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든지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위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우리 위에 깃발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깃발을 세우십니다. 깃발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 마귀야, 너는 물러가라. 나는 사랑으로 이 사람이 내 소유라는 것을 깃발을 세워서 어디든지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나의 호의를 받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가서를 계속 읽고 연구하다가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말 여기에 나타난 사랑이, 정말 여기에 그려진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맞는가? 라고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참 믿기 어려운 사랑이다. 여기에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구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또 이 아가서 5장에 가면 그 말이 또 나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전해주려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상사병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우리 뭐 친구들 보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뭐 사랑이 안 이루어져서 뭐 어떻게 하고 병이 나고 뭐를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상사병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사랑함으로써 병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주체가 솔로몬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호세아서에 나타났듯이 우리가 다른 신을 쫓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데 애정을 나타내고 다른 것을 쫓아서 막 방황하면서 다닐 때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병이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나시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들 그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한들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죽게 돼서 자기 대신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 보트도 주고 밧줄도 주고 뭐 이런 애틋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대신 빠져 죽고 이런 사랑이 나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한갓 소설에 나올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사병이 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약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무서운 이방신과 같은 하나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았는데 99마리를 다 세고 100번째 양을 세야 되는데 한 마리가 미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불고 밤이 깜깜해지는데 가파른 그 언덕길을 골짜기를 지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지났는데 저기서 잃어버린 양의 울음소리가 빠 하고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가파른 낭떠러지에 손을 하면서 그 양을 구해내는, 여러분은 그 옛날에 그 큰 성화 그림에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양을 위치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보셨죠? 그래서 그 양을 찾았는데 그 목자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것이냐? 이 비바람이 치고 깜깜한 밤에 너를 찾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양을 철썩 때리죠?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죠. 목자가 너무나도 기뻐서 양을 품에 안고 그다음에 양이 힘들까 봐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돌아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먼 데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산 거가 먼데 그 비참해지고 비틀비틀 오는 거짓골을 한 자기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안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구나 너. 어쩜 목욕 먼저 하자. 목욕 먼저 하고 더러운 때 좀 다 씻고 내가 한번 안아보자. 그러지 않으셨죠? 덥석 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오물을 치고 그러면서 이 손톱도 깎지도 못했겠죠. 더러운 때가 끼고 때가 덕지덕지 더러우니 손가락으로 아버지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덥석 안으면서 그 더러운 손가락에 무엇을 끼웁니까? 반지를 끼우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의 꾸짖음도 없으시고 하나의 꾸중도 없이 원망도 없이 안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사랑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서 쭉 아가서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3장에 보면은 이 사랑을 나누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그것은 어떻게 방해를 받는가 하면은 술람미 형제들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형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아들들이겠죠. 만약에 자기의 친형제면은 오라버니나 오빠들이 이랬을 텐데 내 어미의 아들들이, 그래서 어미의 아들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사이에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이렇게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그 작은 구멍을 내는 작은 여우들을 여러분들은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내는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입니까? 교만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를 절대로 내지 않고 구멍을 헐지 않도록,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 허물지 않도록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극복해서 점점점 사랑하는 게 나오는데, 아가서 5장에 가면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인가?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것도 밤에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술람미 여자야 문을 좀 두드리니 문을 열어다오.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귀찮았어요. 내가 다 자려고 씻고 다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내가 또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된다니.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무관심과 귀찮아하는 그 심정 때문에 문을 열지를 않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고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만나지를 못하고 헤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5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밤늦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
맺혔다라는 이 표현이 이 노래에는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들어와서 나를 맞아들이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품고 지속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보다 이 더 친밀한 친교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문에서 매일매일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을 상징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마시고 예수님의 산떡을 먹고 산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야만 산 신앙, 활기찬 신앙,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성중에 가다가 매도 맞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들이 만나서 마지막 해피엔딩을 하고 마지막 그 결혼까지 하는 데에서 아가서 8장이 끝납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침내 그 여자를 찾아가서 함께 8장을 끼고 예루살렘으로 결혼하러 들어오는 이렇게 돌아오는 그것을 해서 이것이 8장에 마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제가 이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가 읽는데 아주 제 가슴을 쾅 치면서 참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영어로 보면은 set me as a seal upon thine heart. thine이 고어잖아. your heart.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마음의 모처럼 품으라. seal. 인같이 품으라. 그리고 마치 도장, 인을 새기듯이 네 팔뚝에 나를 새겨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나누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야. 어떤 사랑? 인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백성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곧 무엇이에요?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에 인이 쳐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머리와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손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는 나를 마음에 인같이 품으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너의 팔에 도장을 새기듯이 인을 새기듯이 나를 품으라. 여러분 스가랴 3장을 제가 지금 읽지 않겠지만은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샘이 흐른다는 말씀이 쭉 있으면서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가 무엇이냐 하는 거에 원어를 보면은 바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손에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팔에 상처를 받으신 거로 이 스가랴 13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이후로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마지막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우자를 이렇게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을 살리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을 다 죽이라라고 에스겔 9장에 그 인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표를 하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유대인의 알파벳으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해서 타우자 완성 마지막 타우자 이 마지막 자를 말하는데 이 타우자를 빨리 쓰면 뭐라고 된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모양이 되죠. 그래서 팔에 인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인처럼 그 사랑을 품는다. 그것은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의 흔적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에 대하여 다 죽고 우리의 옛날 육신이 다 물속에 장사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서 계속 살아가는 경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가는 경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인으로 사랑을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두 팔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가서가 끝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랑은 8장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 아가서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6월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경에 이런 책을 넣어주시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속과 구원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절기 중요한 6월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외쳤듯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런 간증이 저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떤 때는 짝사랑으로 홀사랑으로 그러나 이 아가서에는 어떻게 사랑을 맺고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켜서 마지막 해피엔딩을 맞아야 하는지 그 모든 사랑의 과정과 우리 신앙의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기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사랑을 믿고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이 사랑의 호소와 사랑의 노래를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마지막 환난을 생각하시고 짐승의 표를 생각하시고 또 내가 빨리 죄를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부담감이나 자기의 부족감으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참 이런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드는 성도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악한 상태에 들어가 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아무리 보잘것없고 이런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신앙과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검고 보잘것없고 죄로 물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극진하고 놀랍고 귀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곁에 있으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이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